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는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사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날지, 또 아침 밥으로는 어떤 것을 먹을지, 또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더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실생활 가운데서 부딪히는 선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차례를 지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거기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선택의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가볍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뜨거운 논쟁, 즉 우상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아주 적용 가능한 그러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문제는 잡다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아주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답변을 줄 그러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대답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그 분명한 기준과 그리고 대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만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아주 희미했던, 답을 확고하게 내릴 수 없었던 그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의 올바른 기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기준, 그것은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작! 네,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기준, 원칙은 바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을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고 당연히 해도 괜찮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선택한 그 결정이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선택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고차원적인 원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일은 이웃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할 때에 이웃이 처한 어려움과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논쟁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해답을 계속해서 내려줍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굳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모든 음식은 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음식 자체에는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음식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그 출처를 확인해서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심지어는 불신자가 너희를 초청해도 당연히 거기에 응하고, 그리고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들도 역시 묻지 말고 먹으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쓰였던 그러한 음식들, 고기나 그러한 음식들이 싼 값에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를 대충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시장에서 사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런 논쟁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먹어도 된다.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전까지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다가 이제는 먹지 말라. 왜요? 누군가가 그 출처에 대해서, 이 고기, 이 곡식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거 우상 제물이었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것을 먹는 동시에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즉
타인의 생각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고려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성숙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얼마든지 나에게 누려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예배가 사실은 교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이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즉 이웃 사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분하에 이웃과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협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면서까지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시작.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면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면 과감하게 스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찬란하게 빛난다. 영광,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영안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역시 다르구만, 나봉. 이게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 마음 아프지만 요즘에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엉터리 교인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엄청 욕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방인이라든지 세상 사람들 또는 다른 교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제발 좀 걸림돌이나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비위를 맞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우리의 선교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일로 인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더라도, 상황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반대로 이것 때문에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서 이거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겠다, 그러면은 희생이 있더라도 과감히 그 선택을 포기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이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선택과 결정의 대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시작. 사실 이 대지는 앞부분 두 개의 대지와 일맥상통하는 원리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전제들의 대전제가 되고 또 모든 기준의 가장 높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참고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오늘 그 본문 뒤에 붙어 있는 이유는요, 사실 이 말씀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의 앞부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그러니까 10장의 제일 마지막 마무리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도 11장 1절까지를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예수님이라면 그 순간에 어느 쪽을 선택했을지를 생각하고 그쪽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책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그분은 결정을 하셨습니까? 사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3년의 공생의 내내 그분은 단 하루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능력도 있었고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셨지만 그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철저히 선교적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그러한 몸부림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그 결정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결정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 이것만 해도 벌써 아주 담대한 선포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고백인데,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이 본받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인 imi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명품 말고 짝퉁을 imi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단어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방하다 또는 비슷하다, 닮아있다, 똑 닮았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코 교만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에 동참하십시오, 이러한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누구보다도 이룬 것이 많은 그였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이미테이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5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경과가 너무 좋고 또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음번 항암 치료쯤 되면은 이제 거의 정상 수치까지 떨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설교였습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 장정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설교하시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잠정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게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한번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 단상에 서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잘 아시니까 우리 큰박 목사님은 또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주중에라도 힘들면은 얘기하라고, 본인이 설교하겠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른 때 같았으면은 목사님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엔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사도 바울이라면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답이 너무 쉽게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교가 좀 부족해도 그냥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 그냥 그거를 이번 주 목표로 삼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로 티 안 나죠? 사실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물론 완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모방하는, 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한 걸음, 아니 반 걸음 정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여전히 자주 넘어지지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제가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의 연수와 성숙도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른들이 있고, 존경받는 어른들이 있고, 그들을 바로 한 발치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본받고 있는 그러한 영적 청년들이 있으며, 또 그들의 약간 뒤에서 자기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영안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이미테이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본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커뮤니티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목원들에게 한 걸음 앞에서, 반 걸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삶인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나의 유익만을 구했다면 그 삶에서 돌이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닥쳐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답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멘. 내 마음 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를 본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영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